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아멘 소리가 크시네요. 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계시지만 잘 잃어버리는 것 같죠? 낙심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김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말씀하세요. 나 너한테 높임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그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저를 지어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두 곳을 보았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마태복음 9장 이렇게 나누었는데, 시편 33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창조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지은 대로 그냥 두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지으신 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과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뜻대로 사용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대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내 입술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말해보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는 흔들리지 않고 이 세대의 모든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그 정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비록 오점이 많고 내가 비록 잘못한 것도 많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나된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 의지하면서 살아간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참회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고백이 사실은 시편에 너무 많은 고백의 노래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모습, 그 사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참여한 사람들이 뭘 잘하는가?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던 이 모든 마음들 제거해 주세요. 내가 이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임을 내가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마음이 다 지워지게 해주시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저 살아갈게요 하면서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 시편의 많은 고백자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기록합니까? 상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11장 6절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상 받으러 나아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누구를 찾아오셨냐면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오늘 나누었던 9절 이하에 나오는 한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직업이었어요. 그 세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마태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만나시게 되셨어요. 가버나움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세관.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이 세관이 있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버나움에 지금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다른 나라와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 유대 땅으로 들어오려면, 혹은 이 유대 땅을 지나 다른 외부 지역으로 나가려면은 이 가버나움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통행료를 받는 거죠. 통행세를 받는 이런 세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기에 마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람을 택하여서 이 세관원에 앉히는 거죠. 유대인이었지만 이 마태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정부에다가 바쳐야 되는 양이 이만큼이다라면은 대부분의 세리는 이만큼만 받을까요? 아니면 더 받을까요? 더 받는 거예요. 더 거두어 들여서 요만큼을 뺀 나머지의 차액을 나의 것으로 넣는 거죠.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금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뭐 전기세, 뭐 물세 이런 거 아무튼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이고 잘 됐어, 잘된 일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입에 아휴 이런 말이 나오고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이만큼 받아내니까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금의 원천이 어디였을까요? 이 세금의 원천은 동족들로부터 받아 드리는 거예요. 받아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거두어 드리고 나머지를 자기의 주머니에다가 채우기 급급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역시 세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많은 계층들 가운데 가장 저급한 사람들로 세리를 그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주님 지금 누구랑 계시느냐면요, 마태와 세리, 죄인들하고 같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거기에 같이 배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유대인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잖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주님을 모함하려고 이제 그들이 수군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도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차별 없는 것 가운데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디 가도 이건 공평해, 공평하게 했어, 공평하게 준 거야,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공평함의 그 반대 측면에는, 다른 이면에는요, 제한적인 차별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제도적인 것도 있어요. 제도적인 영향도 있고 사람들의 영향, 사람들의 말의 영향도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마태를 당장 보세요.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유대 사회 안에서 그 존재적인 가치가 매우 낮은 그런 부류 가운데 마태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 초청해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 있다라는 주님의 부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주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으셨어요. 어떤 명령과 사명을 받으셨냐면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앞으로도 많이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명을요, 메시아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메시아적인 사명.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어서 세워진 사람, 자기를 희생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사람을 인도할 만큼 희생해야지 그 메시아적인 사명,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정교회 사제가 있어요. 이 다음에 정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상한 거 아니고요, 정통 신앙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교회 사제였던 이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잔치상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차림을 한번 보세요. 잔치를 배설하는 이 상 위에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겠어요. 음식을 갖다 날러야 되겠죠. 세팅을 또 해야 되겠죠. 음식을 먹다 보면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갖다 채워야 되겠죠.
이 일을 누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상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봉사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에는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삶의 첫 번째 제1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목적을 감당하려면 이 삶의 우선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세요?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삶이 우선이 자꾸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목표를 이루기에 과정들이 있거든요. 과정 속에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구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것, 내가 처음부터 나아가고자 했던 그 목표가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은 지금 생업이에요. 그런데 생업을,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요, 마지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거두어 드린 것을 통하여서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만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큰 것, 거대한 것,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잡으면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굴까?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매일 일상 가운데 되뇌이고 나에게 물어보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소명 앞에, 사명 앞에 감당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불러주신 분, 그리고 다시 보내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정문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아하니 형색이 노숙인이었어요. 그냥 옷이 다 찢어지고 비를 철철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그날이 어느 아침이라 그랬습니까? 주일 아침. 시간이 9시가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11시가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문 앞에, 정문 앞에 있으니까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들어오시겠어요? 왜 이렇게 비를 많이 맞고 있느냐 하면 우산이라도 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니, 이 아침에 이렇게 비를 맞고 있다. 한두 시간 맞은 것 같지는 않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서성거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까이 가자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는 않고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한 청년이
한참을 그 자리에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노숙인을 막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야단났다. 이러다가 저체온이라도 오면은 병원 실려가게 될 건데 빨리 119라도 불러야 되겠다 해서 119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서도 왔어요. 경찰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신원조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뜻밖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파묻고 피를 철철 맞고 있었던 이 냄새나는 이 노숙인이 119 대원하고 경찰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은요, 제가 자초지종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목회자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반응을 좀 보려고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오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다시 자기 임무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9시가 됐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당 들어가겠죠? 성도들은 이미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이 목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맨발로 들어와요, 맨발로. 바지가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 왜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 앞으로 나오더니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제 갓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야단났다. 저 사람 빨리 끄집어 내려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불을, 거적대기를 걷어내고 머리에 썼던 가발을 벗어내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연실색하는 겁니다. 왜요? 목사님이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날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9장 보세요. 9장 우리가 일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은 거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 나왔죠? 12해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병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고요. 또 이 안에는요, 딸을 잃어버린 아빠가 나와요. 여기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굴까요? 여러분, 문 열고 나아가시면 만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상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군가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고요. 12해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냥 인생 다 끝난 여인입니다. 격리가 되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죽어있는 사람, 죽었다라는 것은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격리되고 부정되어져 있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문 앞에 쪼그리고 있는 노숙자도 피해가는 거예요. 노숙인 앞을 지나가면서 지나갔던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서 베풀어야 될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마땅히 가야 되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는 일은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다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 관심을 가지고 형편을 돌아보지 못한 그 이유는 당장 내가 이 사람 보니까 낯설거든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당장 나와 이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미국에서 노숙인들은요 다 마약해요.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심하고 편견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편견이 있으면 생각이 멈춰버려요. 그냥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안할 때가 있거든요. 집사님, 우리 내년에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역할은 집사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누군가에게 받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 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니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한 주나 두 주 있다가 받는 대답이 어떤 대답이에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너무 적어요. 그렇게 드물어요.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느냐면 못하겠어요. 그 내년에 할게요. 후내년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번 후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 기억하세요. 때가 오늘 지나면 내일 때가 올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 지나면 내일 월요일이 옵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여러분 눈 뜬다라는 보장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은 오늘 끝이에요. 여러분, 내일 우리는 살아날 거야 라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에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맡겨주실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안 주시면은 내일 주실 수도 있고 내일 나를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에 정해져 있는 기준과 가치, 편견,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라는 저 사람은 무슨 규율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율법이라는 거는 더더욱 안 지키는 것 같아. 도무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뭐 믿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율법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율법의 한계가 마지노선이 이 정도면은 그 마지노선을 넘어버리시는 거죠. 더 넘어서, 더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완성하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3절 이하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 피리 부는 사람이 있고요, 떠드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요, 관리의 딸이 죽은 거예요. 관리의 딸이 죽어서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리는 왜 불까요? 피리 언제 불지요? 잔치집에서 부는 거 아닙니까? 피리? 풍악을 올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노래가 있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이 관리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라고 들어보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목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중간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부고를 전하는 소식을 거기서 듣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미 상황 끝났어요.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또다시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통과하고 예루살렘으로 또 가시는 거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향하신 곳은 어디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주님은 가시면 안 돼요.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피리를 불고 떠든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집에 지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오지 마세요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야지 멀리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곡하고 하는 것도 우리 집에 지금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당신 오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부정 안에 들어오면 당신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지 마세요라고 알리는 소리가 피리 부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그 어린 아이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주님 부정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어. 이러시면서 그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그 여인,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달리다굼 하잖아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너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이 사명 때문에 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제한이 없어요. 아무런 핑계와 이유를 댈 것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안 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불러주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도 없고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불러주신 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불러주신 분의 손 안에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 보면은요,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뭐고 비슷한 것 같아. 다 명으로 끝나고 앞에 그냥 소나 아나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소명은 처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러주신 게 소명이고 사명은 불러주셨으니까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주님 불러주셨고 불러주셨으니까는 가는 건 당연한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 부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사명의 자리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저까지 두 사람. 우리 찬양대 세 사람. 다 마음으로 손 다 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손 다 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명을 받았는데 사명의 자리 아직도 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사명과 소명 사이에 고민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나갔어요. 나갔는데도 나가면 하면 되는데, 나갔는데 또 우리 뒷공문이 쫓아오는 거 있어요. 야, 너 잘할 수 있냐? 야, 네가 잘할 수 있겠어? 자꾸만 우리 뒷공무니를 자꾸만 잡아요. 옷자락을 잡아요. 이러니까 사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을까? 점점점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걱정하세요? 내가 할 게 아닌데 왜 걱정하세요? 불러주셨으니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으로 이번 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12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세움받게.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거 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게 되면은 그분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은 그분의 영혼에는 영원한 영생이 그분의 영혼 속에 선물로 거저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럼 나에게 오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나는 사명만 다하고 마는 건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으면은 주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이 온 우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만큼, 우리는 요만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요, 주님께서 이들을 다 살려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당부하시거든요. 얘들아,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베푼 이 일들을 아직 말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지 마라 이랬는데 먹고요. 하지 마라 하면은 하고요. 가지 마라 그러면 갑니다.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제발 해라 이런 거는 안 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지 마라 이랬는데 하거든요. 왜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너무 이르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들이 친절하게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 병든 사람이 나의 삶의 간증을 하니까 온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신 일들, 여러분이 섬기신 것들, 여러분이 감당하신 사명,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밖에서 들리는 거,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교회 밖에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을 만나주신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또 어디 갈까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곳에 누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아가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곳곳에 어느 곳이든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말씀, 그분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마태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저 관심 있을까요? 아무런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도 저한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그 사명을 주시려고, 이미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다시 우리를 일깨워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부르심과 또한 보내심 앞에서 큰 결단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하는 사명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